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한 곳에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난 이후 약 10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오순절이 이르렀는데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사람들이라면 구약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조금 전에 읽었던 다시 말씀을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고 그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많아졌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협박도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자 채찍질도 했죠.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데려다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잡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해가 시작되니까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4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데 그냥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이 빌립 누굽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됐는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사마리아를 거쳐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물들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사람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을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치범이나 흉악 범죄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니 예수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고 정치범으로 몰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곳에 와서 이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서야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안에는 뿌리 깊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인데 그 민족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성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모든 민족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사함의 용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복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지옥의 땔감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생각이 제자들 안에도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잘못된 전통이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박해라는 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도 있다는 것을 듣고 또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도 저 사람은 복음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을 긋고 이거는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던,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저 사람들은 혼혈이야. 저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었죠. 그래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피가 섞였을 수는 있어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거기까지는 허용해 주는 거 그래 문제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로도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성령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실 때에 어쨌든 제자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을 고쳐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선을 긋고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가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스스로 제한 두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전통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기도하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깨어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